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의 말씀이 있지만 이것은 결국 참된 구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길에 방해되고 그 참 구원의 길을 위협하는 두 가지의 신앙의 요구, 열망, 그 사이에서 진정으로 참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하는 면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명한 그 7병이어, 오병이어와 5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오병이어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7병이어에서는 예수님을 자꾸만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그러한 구원으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열망,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뒤에 나오는 10절에서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여기에서 또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은 항상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많은 무리를 먹이신 다음에 배를 타고 항상 반대편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이것도 또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반대편으로 갔더니 또 그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와서 예수께 요구하기를 뭔가 당신이 진짜 하늘에부터 온 하나님의 메시아요, 구세주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예언자들의 그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뭔가 표적, 증거를 내놔라. 모세가 표적을 일으킨 것처럼 다윗이 또 그러한 뭔가 정말 깜짝 놀랄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당신도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은 예수님을 믿겠노라. 이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뭔가 확실한 증거를 자꾸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믿음. 그 믿음은 굉장히 열성적인 것하고 바른 것 같지만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주면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정말 믿음의 하나의 지혜로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증거는 구하지 말고 징표를 구해야 돼요. 즉 증거라고 하는 것과 징표의 차이가 뭐냐? 증거는 마치 모세의 어떤 지팡이나 하나님의 법궤와 같은 십계명 돌파와 같은 보이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 증명, 표적, 그러한 하나의 사건들을 징표라고 하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 너무 답답하니까 보이는 뭔가를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노라. 바로 그때 요구하는 것이 징표요, 표적이요, 증거입니다. 그러나 징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마음속에 이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러한 확실한 나에게 주신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나의 경험. 그래서 내가 당신 믿는 신앙을 한번 나에게 설득해 보시오 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나만의 신앙의 징표, 꺼내줄 수 있는 이것이 내 신앙의 징표요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사건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어떠한 체험이 되는 그것이 바로 징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나 증거와 징표는 다르죠. 그 다른 점을 잘 정리를 하신 다음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표적이나 증거가 아니라 징표다. 이것을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겠다. 모세와 같이 어떤 노뱀이나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겠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러한 표적과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초신자들은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조금 갸우뚱하습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면 뭔가 우리 확신을 주는 걸 보여주셔야지.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알아요. 그런 거 구하는 게 바른 건 아니야. 그거에 매달리고 그러면 바로 그 표적과 증거에 매달리거든. 노뱀, 광야의 노뱀을 들어서 불뱀 물린 자를 살렸잖아요. 그 뒤로 이 노뱀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 그것을 히스기야가 다 부셔버렸잖아요. 오히려 이 노뱀이 느수단이 됐다. 우상이 됐다. 즉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뭔가 표적이 있고 증거가 있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죠? 변질됐다. 신앙은 1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적이나 어떠한 보이는 형상을 하나님은 두지 말라 하십니다. 십계명에서 형상을 두지 마라, 증거를 두지 마라, 심지어 표적도 두지 마라.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징표는 있어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살아계시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갖게 되는 그러한 나만의 확실한 그러한 증거물은 있잖아요. 증표가 있잖아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내 인생에서부터 꺼내서 당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일을 통해서 믿음을 더 확실하게 체험해서 그래서 내가 신앙으로 이겼다라고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사건, 나만의 전해줄 수 있는 체험, 간증, 나만의 이야기, 스토리, 그것이 바로 증표인데 진정한 신앙은 이 증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도 증표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달렸던 그 십자가 증거보전에서 애지중지 우리가 모셔야죠.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그 안에서 진정으로 내 모든 죄와 모든 짐이 눈독듯이 사라지는 나의 체험, 나의 그 사건, 그로 인해 내가 더욱더 믿음을 확신하게 되는 나의 삶에 일어났던 어떠한 사건이든지 그 바로 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라도 주님을 믿게 하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 징표다. 바른 신앙에는 징표를 구해야지 표적이나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증거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은 신앙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죠. 우리 애가 잘 돼야지요. 왜 더 못 됩니까? 불교 다른 거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뭐 세상 호강 다 하는데 하나님 이래서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세상에 뭘 가지고 내가 증거합니까? 증거를 좀 주십시오. 이 신앙이 굉장히 정당해 보이죠?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의 길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신앙의 고비고비마다 있는 우리의 바른 길을 자꾸만 구부러뜨리는 이 신앙의 장애물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서 바로 이러한 압박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가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십자가의 참된 구원의 길을 이루지 않고는 항상 한쪽에서는 먹는 문제 해결해라. 기복신앙, 예수 믿었으면 복 받아야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 자식들 더 잘 돼야지. 이 압력이 항상 십자가를 뒷전으로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증거를 내놔라. 확실하게 믿고 싶으면 증거를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니냐. 세상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가장 확실하다고 하면서 증거를 주지 않느냐.
이 한쪽의 압력, 이 두 압력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우리의 진정한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참된 믿음의 신앙의 길에 우리의 늘 압력을 가하면서 높은 파도를 일으키면서 우리의 길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압력은 바로 칠병이어의 사건이 왜 여기에 또 기록되었을까? 오병이어와 거의 내용은 같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뭡니까? 칠병이어에서 처음에 기도를 2번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떡만 놓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먹다 보니까 물고기도 있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물고기 주셨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합시다. 또 한 번 축복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우선 6절에서 이미 다 나눠줬어요. 그죠? 떡만. 근데 7절에서는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니.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사건을 더 입체적하시죠. 이것은 뭐냐? 결국은 지금 예수님 따른 많은 무리가 모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뭘 합니까? 예수님의 기치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자. 명분은 그렇잖아요. 그 안에 각각의 꿍꿍이는 또 다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천국도 난 등 따스고 배부르면 돼. 난 너무 가난해서 그러면 더 바랄 거 없어. 이 수준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현실적인 조직이 되고 그러한 단체가 일종의 구성이 되면 결국은 언제나 이러한 경비와 같은 물질의 문제, 경비를 조달해야 하고 생존을 잇고 음식을 늘 충당해야 하는 문제는 끊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칠병이어를 왜 하나 더 넣느냐?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공생의 기간에는 늘 따르는 무리가 있고 예수님이 그들이 굶는 걸 지켜보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항상 이렇게 서로 함께 공동으로 모여서 먹고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칠병이어를 한 번 더 기록했는데, 왜 이것이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이 문제 해결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 바로 우리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하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눔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봤느냐? 결과만을.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어 죽진 않아. 먹는 문제는 해결돼. 이거에만 집중하니까 본래 의도와 어긋나게 됐는데, 이것이 바른 구원의 길에 치명적인 기복신앙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결코 믿음의 본질을 우선할 수 없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현세의 번창과 복을 위한 분이 만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과인 것입니다.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참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우선시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합당한 번영을 결과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어디까지나 내 삶을 얼만큼 비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진실로 맡기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식사를 가지고도 축복하시고 나누자고 하시는 그러한 믿음인지, 내가 정말 그 믿음인지에 늘 깨어있고 살피는 것이 신앙의 일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시겠지, 바로 이거에만 넘어가기 쉽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병이어 칠병이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라 이거죠. 하나님, 내게
합당한 번영이 이 정도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에 내가 매이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로 지금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럼에도 감사하고 축복하고 축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늘 끊이지 않게 살아있게, 내가 좌절하지 않고 처지지 않게 나에게 늘 부족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꿋꿋한 믿음을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 7광주리가 남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넘치는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이 점이 제일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오늘날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현실에 나타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 기독교가 쇠퇴한다. 3만 불이 3천만 원 아닙니까? 연소득이 3천이 넘어가면 신앙에 관심이 멀어진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조금 넘었나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2만 불, 3만 불.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 지어놓은 건물이 넘어가요. 가만히 보면 교회식으로 지었는데 무슨 상업 간판들이 쫙 붙어있는 그 일이 더 많이 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경고해 놓으셨다. 이건 근데 우리나라만이 우리 민족이 더 되바라져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인간이면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이제는 나도 좀 살만하다 이러고서 신앙에서 등한시하는 일이 인간의 죄성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도 제일 마음의 근심으로 남으셨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압력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현세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삼으려고만 하는 자꾸 이러한 열망들은 이제 본문 10절 이하의 바리새인이 와서 표적을 구하는 바로 이 보이는 표적을 열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와 또 하나의 파도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합세가 돼서 예수님을 너무나 압박했을 것이다. 이 둘의 길은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그냥 그래 너희들 먹여주고 한 자리 주고 우리가 이제 힘이 있으니 이제 점점 더 세력을 넓혀 세상에 일자리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아, 못 먹는 사람 얼마나 다 오라 그래. 얼마나 늘어나고 나라를 접수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되시겠습니까? 얼마나 편한 길입니까? 또 한편에서는 바리새인들 표적을 보여주셔요. 눈앞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보여주셔요. 그들 눈앞에서. 그럼 바리새인 그 어마어마한 조직이 다 와가지고 말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다 배운 사람들 지도자입니다. 끝나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 두 가지의 압력이 밀려올 때 예수님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이야말로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더 이 말씀 속에서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던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오병이어의 군중과 똑같이 그저 현실적인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믿음을 자꾸만 끌어내리는 미신적인 태도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것이죠. 바리새인은 좀 더 고상한지 몰라. 우리는 배부르다고 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낫습니다. 우리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니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 야곱의 12지파가 되고 모세의 오른팔이 되고 여호수아 갈렙이 다 될 건데 왜 안 해주십니까? 바로 이러한 요구는 조금은 나아 보이지만 미신적인 것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약한 본성의 반영일 뿐입니다. 현실적인 생존 문제 해결함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믿음으로 어쨌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약한 본성인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표적을 통해서 약해지는 믿음을 다시 붙잡고 싶어 하는 것도 인간의 또 하나의 약한 본성이지만 이 둘은 결코 참된 십자가의 길에서는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약하다고 해서 봐주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결국 나중에는 좀 힘이 생기면 다시 되살아나서 십자가를 부인하거든요. 난 먹고 살만해. 나는 보이는 표적도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십자가는 멀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길은 이 두 가지의 약하고 악한 본성과 싸우시면서 이 압력으로 갈등하시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승리하신 참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도 참된 구원을 지키고 또 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유혹, 현실적인 것에 매이는 기복신앙과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옅은 믿음을 경계하도록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을 위해 이처럼 보이는 표적에 매달리고 강요하는 태도, 이것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들이 많아갖고 딸을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근데 인간적이라고 쉽게 말해서 웃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 서운해. 나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딸 안 주셨어.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야. 딱 되바라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안 믿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식들이 다 보고 있거든. 다 듣고 있거든. 그럼 뭐 부모의 일생의 결론이 저 정도면 신앙이면 아이고야 요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드냐. 골프도 못 치러 가고 돈도 못 쓰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내 체면에 또 엉터리로 하면 안 되니까 잘해야 되는데 그럼 그냥 적당히 일단은 거리를 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하나님 앞에 좀 그런 마음도 갖게 될지라도 그거는 그냥 묻어둬야 돼요. 내 마음이 깊은 곳에. 그걸 가지고서는 남들한테 자랑하듯이 그건 왜 그런 말을 했지 난 모르겠어. 자, 아들 셋이라고 자랑했나? 딸 안 주셨어. 내기도 안 들어주셨어. 다 믿어서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소리나 하면 자식들이 믿겠습니까? 또 자식들 안 가요 교회. 손자는 뭐 더 길길이 날뛰고. 우리가 정말로 참 신앙의 길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바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지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징표는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명할 수는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전도 못 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야, 이게 증명했잖아. 내가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 빨리 네가 안 믿을 수 있어. 믿어. 얼마나 힘있겠습니까? 근데 그 증명은 없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이 세대에 진실로 이르노니 표적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증명하라고 하지 마라. 그것은 진정한 신앙을 모르는 자들의 무지다. 오직 신앙에서는 징표를 구하고 징표를 나누는 거지.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증거 있을, 정말 증명력이 있을지는 기도에 달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내 간증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간증할 때 들어보세요. 귀로 흘려 들리는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 어때 귀에 꽂히게 한다는 말이에요. 딴 때는 그냥
흘려듣던 얘기가 그 순간 그 사람 그 말을 할 때에 내 귀에 와서 박히더라. 이렇게 증표를 통해서 우리 전할 수는 있지만 증명하고 증거를 보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어떤 물증이 있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 신앙을 생활을 진정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증거가 있고 증명해서 참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시련에 부딪히지만 그것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징표를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얻은 징표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실한 어떤 물증처럼 마패처럼 그렇게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징표는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이들의 힘을 주는 것입니다. 증표가 증거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대단해 보이고 율법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바른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주신 그러한 징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율법의 징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징표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건 다 무시하고 예수님에게 보이는 표적, 증거를 내놔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들었다면 자기들이 가진 징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 띄워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개가 답답하면 이러한 증거를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도 과연 내가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의 증거와 표적을 구하려는 조급하고 답답한 옅은 믿음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만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징표를 잘 붙잡고 그것을 마음에 갈무리해서 우리 신앙에 더욱더 힘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질병이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물론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결코 믿음의 본질인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보다 결코 우선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구원은 현실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과 또 보이는 표적과 증명을 요구하는 신앙의 이 2가지 태도를 늘 경계하면서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진정한 구원이신 참된 십자가 구원의 길을 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증거와 증명을 찾지 말고 징표를 간직해 나가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권능 있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살피고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좌절할 때 우리는 현실적이고 보이는 증거와 표적이 있는 메시아를 찾으려 하는 이 같은 마음에 늘 유혹을 받게 되지만 그때마다 그 모든 압력을 이겨내시고 참된 구원의 길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시며 행진해 나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을 이 땅에 전하고 나누고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참된 믿음의 전도자 전파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